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이제 보시면 여기 모든 백성이 지금 이 아론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을 이렇게 그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 나타내라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좀 이제 아론에게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있었다라면 아마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 역시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데려간 거 아닐까? 어떻게 된 거지? 아론도 궁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론이 어떤 일을 한 것을 이 앞에 절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더욱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우성되고 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백성들 아론에게 나가겠어요? 아론이 그전에도 모세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이랬던 거예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물에다 딱 대니까 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론이 이걸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론에 있는 그 지팡이가 싹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모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간과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좀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이런 어떤 유혹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라는 생각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되게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자기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올라오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말씀을 늘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에 올라오기 전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시고.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시간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 앉아서 잠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한 날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기다려도 점심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여기 와서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안 하셔.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앉아서 있는데도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앞에 딱 섰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셨대요. 그 성도님들을 쳐다보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1시간 30분 1시간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가셨대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너무 부끄러워서 왜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냐고, 왜 말씀을 안 주시냐고, 내가 말씀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 부끄럽고 막 이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더래요. 사람들이 지금 너 보러 온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 그 목사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자주 특히나 이 앞에 있을 때는 많이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론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론이
정말 사람들한테 앞에 서서 어떤 일들을 막 하고 있고 이럴 때는 막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없고 자신 혼자 있을 때 이제는 자신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일이 어떠냐면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잘못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 때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아주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들 이런 놀라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한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을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어떨 땐 대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론이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이끌어 왔으니까 아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에게는 모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착한 것을 말할까요? 예, 성경에서 온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서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이걸 아나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생마가 달리고 싶을 때 그것을 제어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생마를 어디에 쓰겠어요? 야생마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 달려도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니까 군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받들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나를 다 던지는 사람.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위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막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을 하시기도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아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부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상충되는 일들,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럴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죠.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동성애자도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러나 동성애자가 교회에 올 때는 동성애를 버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교회는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올 때에는 우리에겐 적어도 교회에 있는 그 법을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같이 하는 것이죠. 교회 온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요청하는 그 법들을 따르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례를 받는 것을. 왜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 서약을 하였기에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교회는 하나의 취미로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불가한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회원의 자격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조직에서 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것들을 헌신을 해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주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강건함으로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유를 잃어버릴 때, 세속적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백성이 뜻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금가락지, 너희 금고리 이런 거 다 가져와봐. 내가 한번 이걸 하나님 보여줄게. 완전히 리더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더십, 사람들이 다 요청하는 만족 주는 그것이 리더십이 될 수 있을까? 우린 그것을 리더십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모두가 반대해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모두가 하기를 원해도 거부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옵니다. 가족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어떤 것과 타협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회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좀만 쉴게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죠? 사장님이 그래 이제부터 푹 쉬어라 이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타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타협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이 두 돌판을 던져서 다 깨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그 모습은 온유한 모습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혈기를 부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성경에.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타협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질서 정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질서에 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틀리게 하고 틀린 것을 맞게 하는 마귀의 계략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반자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지가 되게 하였음이라. 예, 여기서 보시면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했어요. 이걸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백성이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절제합니다. 담배도 안 피고요. 술도 안 먹고요. 여러 가지 이성적인 것들도 절제하고요. 모든 걸 절제하면서 지내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 딱 되니까 그것이 탁 풀어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중고등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중고등부에 있으면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고3까지는 나와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고3이 딱 끝나자마자 대학생이 딱 되면 이제는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가야 돼? 난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하면서 전속력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못한 거야. 하나님이 막 무서우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다가 모세가 없어지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냥 거기다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는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세상을 향해서 전성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세상적으로는 정말 즐기고 싶었는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못한 거예요. 감히 대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는 어떤 청년들이나 오늘 청년이 없으니까 청년 아니고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기도 뭐하고 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미지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방자해진 이유를 누구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방자해졌죠? 아론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더들, 우리의 가장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중심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저는 사실 정말 청년들도 그렇고 하고도 그렇고 정말 놀라고 하면 정말 잘 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리더 되시는 우리 목장장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서 있고 앞에 있는 분들이 바로 서 있어야 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예배를 안 와. 순서인데 기도하러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그냥 안 와도 되는 거구나.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되겠네. 기도 시켜도 안 해도 상관없지. 저번에 보니까 그 권사님 안 하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맞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예배를 꼭 다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취하지 말기 먹으라 했지.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잖아. 그래서 성만찬 때 포도주 먹잖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의 보호를 하는 거예요. 말이 유수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어, 자기 변명.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자를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변명이 있었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네, 주여.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냥 우리끼리 즐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론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국들이 계속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와갖고 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금송아지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믿는 금송아지를 지금 숭배를 하고 있구만. 참 이상한 애들이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저 사람 참 재밌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술, 담배 다 하네. 성적으로 부도덕하네. 아니 믿는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지사님, 저 권사, 저 목사, 전도사,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고 있죠? 왜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조치를 내려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론에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진짜 점점 힘들어가고 있죠. 점점 예배는 폐하여져 가고 있어요. 예배를 이제는 더 이상 즐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근데 어두워진다 해도 믿음의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남겨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루터기가 저와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저희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모세가 불러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450대 바알과 40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나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엘리야 시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까먹게 됐어.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아니면 우상을 사랑하나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이 있어. 우리 집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막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좋아 보여. 그래서 아저씨하고 친하게 몇 번 지내다 보니까 헷갈려. 내가 아저씨를 사랑하나 내가 남편을 사랑하나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에 속한 지파입니다. 지파.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각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면 형제들을 죽일 줄 알고 있었을까요? 죽일 줄 알고 그렇게 갔을까요? 사실은 지금 친족들을 죽여라 이 말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요 상당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주 정말 나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끊어내고 정말 내 어떤 정말 눈을 꼭 감고 이거 할 수 없는 그 일을 콱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가족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어요. 그 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추석에 토요일 일을 쉬고 토요일 일 쉬고 10일 동안 가족들하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날 근데 여행 가려고 하는데 조금 좀 마음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항 가갖고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짐을 덜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공항에 티켓팅하고 비행기 오는 시간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린 걸까요? 드리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괜찮습니까? 예배를 정말 드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간단히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정말 먼 타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멀쩡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양심이 움직이지 않고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그 수고가 이제는 싫어지는 겁니다. 예배에는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가 있어요. 옛날에도 피를 뿌렸고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도 똑같이 피를 흘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몸을 단장하고 이곳까지 나오는 그 수고예요. 그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오기 위한 마음도 필요하고 몸이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자신의 피를 흘립니다. 몸이 힘들고 아프고 불편해도 어떻게든 회사를 갑니다. 그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리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못 왔어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바빠서 못 왔어요.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여러분이 그런 직원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겠습니까? 자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진정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작든 크든 우린 각자의 처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죠? 예. 한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교회도요. 우리가 다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중에 한 교회를 우리 보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가면요, 이 지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카페가 있으면 어떤 카페도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수원 지점에 있어요. 수원 지점에서 내가 회사를 다녀요. 그 회사, 그 커피 만든 데를 다녀요. 근데 내일 내가 힘이 들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쪽에 있는 대전 지점에서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대전 지점을 가요. 그럼 사장님이 너 정말 잘했다 이럴까요? 아니면 얘는 안 되겠다 이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지점이 많지만 내가 정해진 그 지점을 다녀야 돼요. 일을 해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교회 이렇게 다니다고도 저기 가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봐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갈 때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지점장님한테 얘기해야죠. 그죠? 지점장님 누구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죠. 목사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쪽을 가야 됩니다. 갔다 될까요? 이랬어요. 목사님이 안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됩니다. 가세요. 이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걸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곳이 있습니다. 추석이니까 난 내려가서 예배 드리겠다. 저는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고 가야지.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평생 운명처럼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셨고 그 교회에서 떠나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지점에 가려면 사장님께 보고하고 가듯이 우리가 목사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다음 주에 어떤 교회 갈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적어도 말은 하고 어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사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리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필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왜 떠나야 되는지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목사님께서 안 됩니다. 교회 남으세요. 이러면 교회 남아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예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헌신에 들어갈까요? 지금 얘기한 게? 지금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형제, 자매, 가족, 이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과 지금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과 과연 이게 됩니까? 이 갭이? 근데 우린 이것도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목자와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싸웠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이렇게 갈 곳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정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선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를 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삶에 있어 모습에 있어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기가 쓰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쓰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 시간 여기에 써라고 하면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려고 해. 사고 팔고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여기다 써라고 하면 이걸 쓰지 않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양보해요. 양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헌신을 해요. 야곱은 누구에게 헌신하나? 라헬에게 헌신합니다. 라헬에게 헌신하는데 14년 동안 헌신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했을까요? 자신의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라헬 때문에 라헬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라헬은 아이도 적게 얻을 뿐만 아니라 빨리 죽습니다. 오히려 레아는 자녀를 많이 갖게 돼요. 야곱이 생각했던 그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헌신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헌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느냐?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위해 헌신을 하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그리고 재물은 재물대로 쏟고 있는데 그 열매는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도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 헌신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것을 못 알아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 예를 들어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끝나면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 근데 딱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도 쫙 걸어서 나갑니다. 저 끝까지. 왜? 난 찬양을 부른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화장실도 갔다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좀 이상해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예배 때 많이 움직일까? 사실은 저는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얘기하다 말고 그냥 화장실 가요? 얘기하다 말고 그냥 나가요? 아니, 대통령이 떠나서 가족, 아무도 아닌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예의 없네. 어떻게 상식이 없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린 예배 시간에 막 움직여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얼굴이 돌같이 뻔뻔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요.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사는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모든 것에 헌신해요. 우리 모두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피를 어디다 흘리느냐? 내가 원하는 것에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뭔지를. 보십시오. 헌신은 어떤 헌신이고 그 헌신에 대한 마땅한 열매를 우리는 맺고 있는가 알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헌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송아지 앞에서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돈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 토부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어떤 대상을 향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옳은 헌신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자녀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나의 가족에게, 나의 가정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잘못된 열정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맞게 헌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쩌면 여기 레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놀 때 같이 참여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나가서 근데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렇게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온 거예요. 화가 나갖고 갑자기 갑분싸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그 모세 때문에. 그래갖고 모세가 야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다 나와 이랬는데 갑자기 춤추고 놀다가 하나님 편에 나와 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자기도 레위 사람이거든. 그래서 같이 덩달아서 갔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여호와 편에 있기를 바래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상의 신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세상 신을 방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까지만 해도 같이 춤추고 놀았어요. 디스로 치고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여호와 편의 선자는 다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나왔더니 칼 차래요. 칼 차고 나가서 다 죽이래요.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동족 상장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 우리 가족들, 아무리 뭐 친척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자녀, 내 형제, 내 자매가 어려움에 겪겠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 그러면 그거를 모른 척 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또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형제가 큰 병에 걸렸다고 모른 척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우린 형제,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형제를 이웃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칼을 뽑아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금송아지 편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은 금송아지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미혹에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확한 잘못과 잘잘못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들을 부수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이 사명이 있어요. 다 크든 작든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그 에스겔의 47장의 말씀처럼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장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다 말씀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흘려주는 그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양육된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는 경중이 없어요. 어느 것도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실추되어진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모세가 오면 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아론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모세가 갖고 있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모세가 있을 때 모든 게 판도가 바뀌게 되어져요. 모세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이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아까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선언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으로 생각한 것들조차도 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왜 이렇게 동족을 죽이까지 했을까요? 그냥 한번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그냥 솔직히 모세가 늦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모세가 분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레위인들이 그렇게 죽이고 그랬을 때 생각해보세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다 종족들을 막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망을 받지 않겠어요? 어떻게 너희들 동족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절제하며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 내버리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 제가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떤 비싼 거, 좋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있잖아요. 뭐 일부러 그걸 좋게 생각 안 해요. 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에이, 이거 별로야.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에이, 별로야. 이런 거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왜 세상에 즐길 것들을 우리가 즐길 줄 모르나요? 우리 다 즐길 줄 알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만큼 더 잘 즐길 수도 있어요. 왜 드라마가 재밌지 않겠어요? 노래방 너무 좋죠. 세상 사람들 즐길 줄 아는 거 우리도 즐길 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헌신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는 겁니다. 왜? 세상을 끊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미움이 됐으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헌신되었다. 그래서 요 앞에 선자들이라는 말은 헌신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길지만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맡겨진 자. 세상을 버린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조금 버리면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버리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맞춰서 여호와 앞에 선자가 되어 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현주소를 찾아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변명과 나의 어떤 이유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요 앞에 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